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고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고도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 신앙이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이 표대를 향한 이 미래지향적인 이 신앙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신앙이 뭘까요? 표대를 향한 신앙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실에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신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됩니다. 그때부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표현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참 바울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수없이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바울의 그 고생을 말을 하면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줄이고 굶주리고 굶고 춥고 헐벗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그가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도망을 가고, 죽은 청년 유도거를 듣고 기도를 하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자리에 옮겨집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빌레몬, 오네시모, 루디아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의 그 전도를 다니면서 곳곳에다가 교회를 정말 많이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이르냐 하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순교할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미완성품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요 정도 하면 됐다. 거기에 스스로 만족을 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창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바울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나는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참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봉사를 잘하시던 분들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교회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직분을 받는 것은 섬기려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직분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에게는 어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도 뭔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참 위대하지만 아직도 뭐라고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기 부족을 알아서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성품이 아닙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한 일, 오직 한 일 그랬는데 이게 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과거는요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혹시 내 뒤에 오는 사람 오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벌써 몇 초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오직 그 결승점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대의 제일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도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자신의 그런 정말 화려한 과거들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뭐로 여겼다고?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설정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로 얘기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과거, 화려한 그 과거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다 어떤 그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게 분명히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질, 어떤 습성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깡패 출신입니다. 맨날 술 먹고 시장 거리 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돈 처먹고 뭐 이런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이 김익두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야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북구장을 다 돌렸습니다. 자기 장례식 치른다고.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보니까 의연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내 잘못을 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뒤에 김익두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뭔가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해보니까 속에서 이게 막 혈기가 솟아오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혈기가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 않았는데 너 왜 벌써부터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 때가 아니다. 너 더 죽어. 너 죽어야 돼. 항상 자기를 향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혈기를 그렇게 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과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리던 혈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 세상에서 쓰던 거친 말, 이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던 그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종기를 잡고 합당하지 아니하리. 뭐라고 합니까?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2022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잘한 것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내가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시고 2023년도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민족들이 서로 싸운 거죠. 싸우고 나서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난군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가는 곳마다 연설을 할 때마다 그 난군,
남쪽의 그 군인들, 남쪽의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연설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각하, 세상에 남군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막 그러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 친구로,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서 영원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원수는 물론 죽여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품은 원한은요, 이게 마음에 품은 원한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응어리진 것, 마음에 맺힌 것, 여러분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그게 결국은 우울증이 되고 나중에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그런 것들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한까지도 없애려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넓은 사랑으로 그동안 너와 나와 사이에 안 좋은 관계는 다 풀어버리시고 또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도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도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뭘만 봅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밝은 빛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과거의 어떤 역사와 어떤 전통에 집착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어쨌다,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이 과거는요, 미래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뭡니까? 표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잡혀받은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도록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표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2023년도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대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어떤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표대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놓은 것인데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라 그러면 표대를 정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어떤 목표, 너희들의 앞으로 비전, 그 꿈들을 정하라고 그래도
학생들이 안 한대요. 하는 학생들 한 8%에서 10%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정한 학생들은요, 나이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표를 세우던 학생들은 그 목표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정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소는 어떤 분이 활을 쏠 때에, 활을 장전을 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간역물을 향해서 쏠 때에, 여러분 착하게 이렇게 딱 겨누어서 쏠 때에 보고 있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 사람이 목표물을 향해서 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 자꾸 이러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나는 의로운 자요, 완벽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소신이 안 맞으면 막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그 열심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인간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제야 바울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그때부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로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표대를 잘못 정했습니다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표대를 바르게 바뀌었던 거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흐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표대를 정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적인 거 버려라, 세상적인 거 버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열심히 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와 연결이 돼? 복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돈을 기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돈 버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적인 수고는 뭐와 같으냐 하면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꾸만 충성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2023년도 살아가시면서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요. 건강의 복을 달라고요. 어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은 세상적이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시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2023년도 바라보면서 좀 더 크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